아멘. 할렐루야. 좀 옆 사람 좀 인사하시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신념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포함한 우리 한국교회는요, 교회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의 상황을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들의 그 원하는 모습에만 눈길을 고정하게 되면요, 그 상황 파악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요,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하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라도 그렇잖아요. 응?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생존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기를 놓치면요, 기회라고 하는 것도 어느 순간에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금이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을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기도 많이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변화되는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요, 여러분 시대의 이 흐름 속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진다고 하는 건요, 그건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요, 교회가요 과거의 그 전통성만 주장하고 그리고 제도적이고 그런 조직적인 문화만 교회 안에 남아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는 역동성과 정말 생동감을 가질 수 있는 이 교회 전환에 우리의 목숨을 우리가 걸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과 바나바는요, 제1차 사역의 마지막 부분인 이제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에서도 복음 전파와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 만큼 아주 철저한, 아주 처절한 영적 전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어느 곳에나 박해가 있었고요, 모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그리고 죽음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현장이었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요 33년간의 사도들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도 언제나 단순하게, 언제나 지속적이며 언제나 반복적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께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확고한 신념의 복음을 그 사도들이 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은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뭔가 간절한 소원을 이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라도 걷고 싶어하는 그 믿음, 아니 질병으로부터 해방받고자 하는 그 믿음, 아니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이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해서 소리쳐 선포했잖아요.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그렇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신처럼 생각해서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도록 기적을 일으킨 이 사도 바울을 신으로 높여서 숭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사실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지만은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어요? 바울을 신으로 믿고 신격화시키려고 했고요. 그리고 소와 하완을 드리며 그들 앞에 제사하고자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목적은요, 언제나 인간 구원이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들은 알았기 때문에 지금 복음에서 벗어난 그 잘못된 사람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그들 앞에 말하게 되었는데, 자, 말씀 보세요. 주보 가운데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두 사도 바나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옷을 찢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게 복음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얼마나 분명한 복음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죄와 지옥을 향해 가던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구원의 복음보다 지금 자기 눈앞에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잖아요. 특별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찾던 그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추종하며 그리고 숭배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 잘못된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 대신 예수를 만나게 하는 장소로, 복음의 현장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복음은요, 너무나 소수의 교회를 통해서만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가 해야 할 이 본질적인 사명은요, 어떤 종교심을 부추겨서 사람들을 맹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복음 대신 예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최우선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에 대한 신념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첫째는요, 믿음의 토대를 세워지는 기초, 기본 진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 대신 예수를 가장 분명하게 전해야 할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도들이 전했던 이 진리의 복음은요,
아주 절대적이고요. 그리고 아주 불변하고, 그리고 영원한 말씀이었는데, 그리고 그 진리의 중심은 언제나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진리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는 복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진리의 이 복음을 선포하도록 세워진 곳, 그게 어디예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말씀처럼,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며 구원의 믿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곳,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영원히 구원을 받고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일. 마치 여기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어떤 신비한 기적이나 어떤 능력 행하는 것을 더 기도하고 그것을 더 체험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교회들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보다 지금 인본주의와 현실주의에 왜 빠져들고 있을까요? 자, 영혼으로 이끄는 진리를 찾는 그런 믿음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현실이 더 급하고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점점 현실과 상황과 어떤 문화에 적응을 하고요, 거기에 맞추어 사는 것에 완전히 익숙해지면서요,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 아니 영원한 구원, 완전한 복음, 이런 것에 정말 무관심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그런 백성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들 또한은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편안한 복음, 적당한 진리,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그런 교회들을 더 선호하고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고 확고한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를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지금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성향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시대의 흐름이나 어떤 군중 심리와 같은 어떤 현상, 그걸 신드롬이라고 말하죠. 어떤 현상이나 어떤 유행, 팬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 우리 한국교회 52,000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형태는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 그리고 신앙의 고백은요 어느 교회나 어떻게 해요? 다 동일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일히 해요. 아니, 쉽게 말해서 복음과 진리는요 어느 교회나 다 같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 한번 보세요.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교회는요 여기 말씀처럼 하나를 강조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다른 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뭡니까? 다양성을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것을 찾고, 아니, 특별한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어때요? 언제나 하나이고, 언제나 유일한 진리만을 전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교회가 유일한 진리만을 전해야 할까요? 그것은 진리가 사람을 구원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복음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근거는요, 진리를 아는 복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핵심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구원의 성취자가 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으로 사람이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복음은 진리이며 그리고 구원을 받는데 바로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요, 바로 이 진리의 복음으로만 구원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신념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근거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되신 예수. 두 번째는요, 수단이 아닌 대상을 분별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과 교회, 교회와 복음은요, 과연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나가는데 복음을 잘 몰라요. 교회는 나가는데 복음을 잘 몰라요. 또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가 문제를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의미는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목적이 그리고 교회의 가치와 교회의 목적과 일치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로마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닦아 둔 곳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여러분, 교회의 중심, 교회의 터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장, 로마서 2장 16절에 보니까 결국 복음이 왜 심판과 연결이 되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뭐라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건요, 복음과 심판과 연결이 계속 되어 있는 거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교회의 주권, 교회의 터, 교회의 중심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여러분, 복음의 중심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한국교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한 200만 명 된다고 해요. 자, 예수를 믿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건요, 뭘 모르는 거예요? 복음과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출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모르고 사실 교회도 모르니까 그 다음에 뭣도 모르는 거예요? 믿음도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게 뭘까요? 예수와 교회를요, 완전히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좋다고 부추기면서 교회를 거부하게 만드는 거, 이게 사탄의 전략. 그래서 200만이나 되는 지금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12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자, 여기 지금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처럼 마치 메시아를 떠올리게 하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를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인 그 제우스 신이라 이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올림포스 12신에 속하는 제우스의 아들 헤르메스 신이라고 부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바울과 이 바나바를 신격화해서 그들에게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13절의 시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완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렇습니다.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은사를 체험하는 그런 곳에는요, 끊임없이 이런 현상,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수단과 믿음의 대상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간 누구이든 사람은 사람인데 여러분, 그 현장에서 능력을 행하든지 기적을 행하든지 그걸 일으키는 사람이 선지자이든지 예언자이든지 아니면 사도나 아니면 목사이든지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뿐이지 그들이 메시아, 그들이 구세주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렀다라 말하고 있잖아요. 왜 사도들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습니까? 왜 그랬어요? 자신들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표현을 그들에게 나타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신들이 갑자기 지금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들의 정체를 나타내는 그런 행위로 옷을 찢고 그들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려면요, 믿음의 수단과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먼저 왔잖아요.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사람들 앞에 어때요? 외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도 받고 따르게 되었어요. 그러나 추종하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자 세례 요한이 어쩌어요? 아주 단호하게 외쳤잖아요. 자,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8절 30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벌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은 믿음의 수단이지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선포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뭘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했어요. 자, 베드로는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고 분명하게 선포함으로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중심은 누구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의 중심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 위대해도요, 그가 위대한 게 아니라 바울을 붙들고 있는 그 복음 자체, 아니 바울을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가 위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신념은요, 믿음에 대한 수단과 대상을 분별시켜주는 확고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복음의 중심이 예수입니다. 복음의 대상도 예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심도 예수고 대상도 예수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완전하게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말씀 먼저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사도들의 말씀은 아주 확고했어요. 그들은 오직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얼마든지 같은 성정, 여러분과 우리는 같은 성정 중, 그러니까 어떤 신에 대한 열망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지만은 자신들을 신으로 만들어 제사하고자 하는 것은 헛된 일이니까 그것을 버리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헛된 것을 버리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날에 그 배경, 그 배움, 지식 모든 걸 다 배설물, 쉽게 말해서 쓰레기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어떤 적당한 타협이나 어떤 비슷한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세상의 이야기나 인본주의라든가 어떤 자의적인 해석이라든가 아까 편협된 어떤 자기의 체험을 말하게 된다면요, 그 순간부터 그 복음 자체는요, 훼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는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유일하고 복음은 절대적이고 복음은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어떤 것도 거기다 희석을 시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명료하고 복음은 분명해야 그게 진정한 복음인 거예요. 정확한 복음이 아닌 것은요, 비슷해도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전한 건 뭐예요? 복음은요, 헛된 일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돌아오라고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요,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잖아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진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즉각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여기 돌아오게 한다는 의미는요, 내가 지금 가고 있던 길을 깨끗하게 버리고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걷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그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 좀 더 좋은 사람, 좀 더 행복한 사람, 이렇게 되게 만드는 그 수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세상에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겨주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바로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있으면요, 그 현장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람이 바뀌고요, 복음으로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세워지는 믿음,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세세무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